할렐루야. 오늘도 학생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 너무나도 벅차서 넘어지고 힘들진 않으셨나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길을 혼자 걷지 말고 함께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소망학생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
내 앞에서 언니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능하신 내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줄때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여러분은 스스로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포기하고 도망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그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돌봐주시는 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보물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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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고 포기합니다 아버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위로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가난을 자랑되게 하시는 분,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세우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꾼들을 세우시려고 계획하고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학생부가 자신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든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이 주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작은 자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큰 자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학생부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든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일하시고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정영훈 전도사님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세요. 항상 뒤에서 헌신하고 기도해 주시는 학생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학생부와 선생님들, 전도사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광고 시간으로 드디어 다음 주일 학생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예배로 드려주세요. 예배 후 줌셀 모임이 진행되니 꼭 참여해주세요. 전사님의 참견 지적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다시 차리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쌤들의 연락을 기대함으로 기다려주세요. 창세기 한 장, 아니죠. 사사기 하루에 한 장 꼭 읽으시고 가장 감동이 되는 구절은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한순쌤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번 주는 엑셀의 차례입니다. 지선아 너 뭐 읽어? 나 사사기 읽고 있었지. 야 근데 광고 시간 전에 뭐였지? 뭐였더라? 진짜 뭐였지? 설교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니까요.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성경 준비하셨죠? 네, 제가 읽겠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봉독하고요. 아멘도 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이번에 한 번 더 할 텐데요.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사셨나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항상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망하게 있는 우리 학생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요 주인공을 딱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누구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나요? 지선이 누구 제일 좋아하니? 솔로몬을 가장 좋아한다. 윤겸이는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니? 아브라함을 좋아한다. 마지막 우리 지은이는
아, 예수님을 가장 좋아한다. 아, 네. 가장 모범적인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뭐 구약, 신약 나눠서 좋아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구약 성경에서는 기드온과 다니엘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너무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다니엘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아, 나도 기도원 같이 쓰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친구들 중에 나는 자존감이 좀 낮다,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오늘 도전받는 말씀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로 넘어왔어요. 지난주에 어디 말씀이었죠?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로 넘어왔는데요,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딱 읽어보니까 어때요? 긍정적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더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왕이 없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왕이 없다고 할까요? 바로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왕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뭘 짓고 살았다?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 가만히 놔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세요. 어떤 벌을 내렸느냐? 바로 다른 족속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죠. 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식민 지배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걸 해요. 뭘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그 사사가요,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식민 지배했던 그 나라와 전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같죠? 안타깝게도요, 승리했는데 승리한 이후에 또한 평화의 시기가 찾아와요. 한 40년, 80년. 중요한 건 그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또 뭘 지어요? 죄를 짓고요, 또 식민 지배를 받고요, 또 그 다음에 부르짖고요, 사사를 세워주시고요, 구원받고요, 또 죄를 짓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성경이 뭐다? 사사기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사기라는 성경에는요, 사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온지 여러분 아십니까? 12명이 나옵니다. 몇 명? 12명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2번 똑같은 짓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기도원은요, 이스라엘의 몇 번째 사사였느냐? 5번째 사사입니다. 몇 번째? 5번째 사사입니다. 기도원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악을 행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의 식민지가 되었다? 미디안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식민지가 되었다? 7년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로 삼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돈만 갖다 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왔고요.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했어요? 아니에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빼앗아 가고요. 어린아이들, 여자들도 잡아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미디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도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산속 동굴에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어서 지낼 만한 곳이라면, 여기가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그곳에 숨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좀 먹고 살아보려고, 농사를 지으려고 씨앗을 뿌려놓으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건 미디안만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라는 족속도 쳐들어오고요, 성경에는 동방의 민족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들을 다 짓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들을 끌고 와서요, 땅을 아예 농사조차 짓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로 갑자기 합해지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당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좀 하나로 합쳐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했고요, 우리 가족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된다, 내 배만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 기드온이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11절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드온의 등장이 화려한가요? 아무리 봐도요, 화려한 등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누구를 봤다? 주인공 기드온을 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밀은 원래 어디서 타작을 해야 되냐면요, 타작마당이라는 거 부르는 곳에서 했어요.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 넓고 평평하고 탁 트여 있는 곳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서 밀을 타작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 어디 있는 거냐면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여러분, 아까 산속 동굴이나 숨어서 살만한 곳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넓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좁았을 거예요. 그 좁은 집 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지금 뭐라고 있다? 밀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은 이 밀타작을 집 안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밀 조금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집 안에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멋있나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때요? 멋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멋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아까 말했듯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기만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사람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사람 같고요, 치사해 보이고요, 옹졸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1절 그 다음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다시 한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아멘. 천사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 보이나요? 기드온이? 여러분이 큰 용사여라는 단어를요,
원어로 보니까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강한 용사요. 천사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한 용사야. 여러분, 그 강한 용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 우리 다음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천사에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느냐? 저요? 저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저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말했던, 놀랍게 역사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줬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서요, 우리는 지금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 말씀 더 굳건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냐? 기드온아, 지금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예요?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힘이에요. 근데 무슨 힘? 여러분, 힘이 있어 보여요? 힘이 아무리 봐도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 강한 용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지금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힘 좀 내라고 그냥 이런 말을 해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지금의 기드온을 함께 보고 계시면서 그 기드온의 미래를 함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드온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힘을 내어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드온의 미래를 보고 큰 용사야, 강한 용사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도전이 되나요? 힘이 나나요? 소망이 생기나요? 저는 솔직히요,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드온은 어땠을까? 여러분, 기드온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다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잘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정신 차리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힘이 없어요. 내가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는 군사가 많은 지파도 아니고요, 돈이 많은 지파도 아니에요. 심지어 저는 우리 집에서 음식 메뉴도 못 고르는 막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안 보이세요? 저 지금 숨어서
이 조그만한 밀 빼앗길까봐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 저요? 제가 대한민국을 살린다고요? 제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요? 저 흑수저인데요? 우리 아빠 힘이 별로 없는데요?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저는 꿈도 정확하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는 달란트조차 저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 안 보이세요? 저 코로나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저예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이끌어 간다고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기드온에게 천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반드시 미디안을 쳐 부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큰 용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는 흑수저인데, 꿈도 없는데, 내 달란트도 잘 모르는데,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어하는 믿음이 연약한 난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지금의 나의 모습? 아니요.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솔직히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기드온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천사라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제사 드릴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제사를 올려드리고요, 그 천사의 말대로 기드온의 집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는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시험을 합니다.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놔요, 땅에다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려서 젖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돼요. 근데 이 기드온이요, 믿음이 연약해서 또다시 시험을 합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내일은요 똑같이 놔둘 텐데 양털 뭉치만 안 젖고 모든 땅에 이슬이 내려서 젖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쟁에 갔더니요, 적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몇 명이었을까요? 13만 5천 명.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3만 2천 명. 다시, 미디안은 몇 명? 13만 5천 명.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무섭다고 하는 애들 집에 가라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야기해요. 혹시 여기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돌아가십시오. 당신들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을까요? 3만 2천 명 중에 10,000명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전쟁을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기드온을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아, 아직도 너무 많다. 저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셔라.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군사들이 내려가서 목이 말랐는지 엎드려서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말해요. 야, 따로 서게 해라. 그랬더니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9,700명. 나머지는 몇 명이에요? 10,000명에서 9,700 빼면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몇 명을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9,700명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00명이 남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드온은 그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강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시니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과 전쟁을 하러 달려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승리했을까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그 기드온이 정말로 큰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그 천사에게 그 기드온에게 말했던 것처럼 큰 용사야 라고 말했던 그 기드온이 진짜 큰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찌질해 보였고요, 이기적이었고요, 치사해 보였던 그 기드온이 정말 강한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한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지금 너에게 있는 이 힘을 가지고 가서 대한민국을 구원해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내가 거울을 봐도 내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꿈도 없고요, 재능도 없고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날마다 죄를 짓는 연약한 나의 모습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데 내가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 리더가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의 나의 모습과 나의 미래의 모습, 가능성을 함께 보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는 큰 용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드온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시험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천사를 시험하고요,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자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순종했느냐? 여러분이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요, 누가 섬겼느냐? 동네 사람들 모두가 섬겼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바알과 아세라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뭐라고 명령하느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요, 이거 하면 죽음이에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섬기는 신을 내가 도끼로 갖다 찍어버린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드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아무리 생각해도 비이성적으로 보였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양털 뭉치로 시험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내가 진짜 너와 함께한다. 그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말씀에 순종하느냐?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전쟁을 강행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강한 용사, 큰 용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이 아무리 봐도 작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대한민국을 구원해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순종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상황이 만들어져서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아가기 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숫자지만 전쟁에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할 테니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순종하느냐?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돈, 물질주의를 섬기지 말고 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는 그 과학주의를 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것 말고 싫어하는 건 모두 다 하기 싫어하는데 그 쾌락주의를 깨어버려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 우상, 하나님께서 오늘 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명령하신 것,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라고 하세요. 그건 무엇이냐? 끊임없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단 마귀와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와 사단과 마귀와 질 것 같아요. 13만 5천 명 앞에선 기드온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진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런데 기드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 마귀와 죄와 싸우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큰 용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리더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 여러분, 오로지 순종입니다. 우상을 깨어버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과 같이 쓰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기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나에게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최고의 리더로 세워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상을 깨어버리겠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다같이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나에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서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잘 알지만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도 안 되게 역사하신 기도를 들어쓰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원에게 우상을 깨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죄와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물질주의와 과학주의와 쾌락주의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단 마귀와의 전쟁, 하나님 우리가 두렵지만 하나님 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현수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수쌤 하루속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수쌤이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우리 현수쌤 완벽하게 깔끔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수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연수쌤 주님이 날마다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수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선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연수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수쌤이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믿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수쌤이 아버지 완벽하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완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항암 치료받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수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 고3 친구들이 수시 원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겠지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힘든 결정들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한 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우리 모든 고3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3 유나와 준호와 윤겸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까지 열심히 달려온 걸음에 하나님이 유종의 미를 거둘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 대학의 원서를 쓸 때입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예민하고 하나님 누구보다 신중하고 누구보다 많이 갈등할 시기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들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모든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지혜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고3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3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3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언제나 우리 학생부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고3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날 때에 우리 믿는 사랑하는 모든 고3들은 하나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대한민국을 구원하여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하지만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상을 깨어버리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와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현수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날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권사님께서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문이 열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3 아이들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수시원서를 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고3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겸이와 유나와 준호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